이 시에는 아삽의 시라고 하는 표제가 달려 있습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시죠. 아삽은 다윗이 임명했던 레위 지파 성가대의 3명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 시인은 자신이 2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2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시험에 들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1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은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내게 선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신 하나님이셔야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돌아보시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곤고함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고, 도리어 악인들, 오만한 자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되고 형통하고 걱정도 없는 것 같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시인은 불평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이 그 얘기인데,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다. 또 12절을 가보십시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자신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는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안팎으로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그치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그리고 오만방자하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잘되고 건강하고 평안하고 걱정도 없고 재산은 불어나고, 그런 것들을 시인은 보면서 하나님한테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그들과 비교되는 자신의 삶은 늘 염려가 그칠 수가 없는 삶이에요. 재난이 많아요.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나를 무슨 죄에 대해서 징벌하시는 것처럼 힘들어요. 이런 시인의 현실. 그래서 시인은 16절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도대체 이게 뭔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이걸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공감하세요? 어느 정도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삶이 좀 달라야 될 것 같아요. 예수를 믿으면 암에 걸리지 않아야 될 것 같고, 예수를 믿으면 치매도 피해갈 것 같고, 예수를 믿으면 건강해야 할 것 같고, 예수를 믿으면 자식들이 좀 잘 돼야 될 것 같고, 예수를 믿으면 뭔가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뭔가는 좀 우리의 삶 속에서 달라지는 결과나 현상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괴로움들이나 곤란함이나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은 느낌이 없어요. 들으신다면 뭔가 기적이라도 일어나서 내 삶을 짓누르고 있는, 도대체 이런 삶을 더 이상 살아가야 돼? 라고 묻고 싶은 그 삶을 확 바꿔놓으실 수 있는 어떤 기적이라도 베푸실 것 같은데 안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물어요. 이 시인도 그렇게 묻는 거죠. 하나님, 선하신 거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그게 뭐 좋은 게 있습니까? 이런 거죠. 또 사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야, 너 예수 믿는데 뭐 되는 게 없냐? 너 예수 믿는데 뭐 나는 되는데 왜 넌 떨어지냐? 너 예수 믿는데 왜 너희 집 애들은 그렇게 힘들게 그러니?
또 예수 믿는데 이런 도전들을 우리는 늘 받으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유구무원이에요.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시인이 느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이렇게 가다가 시인에게 어떤 새로운 깨달음, 그렇잖아요. 뉴턴이 사과나무 아래에 있다가 뭐가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과학의 역사만 바뀐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가 바뀐 거죠. 그 전에 그 사람이 그 사과나무를 지나가지 않았겠어요? 그 사과나무가 있대는데 아직도 뉴턴이 깨달은 자리 이렇게 해서 뭐 설교에서는 안 맞는 얘기지만 석가모니가 뭐 보리스 밑에선가 뭐 깨달았대잖아요. 그 깨달음은 제가 볼 땐 좀 이상한 깨달음인데, 여튼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떤 지식을 내가 막 공부하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고 그냥 살다 보면 어떤 때 불현듯 이런 거구나 하는 게 깨달아지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시인이 이런 자신의 삶에 대한 고민, 현실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내어놓기 시작했어요. 상당히 길게 16절까지 고통스러울 정도로. 근데 그 고통이 깊어지니까 그 고통의 끝은 더 깊은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깨달음이 왔어요. 각성이죠. 야곱이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번도 아버지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만났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야곱은 근데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복이라는 거에는 관심이 많았어요. 오늘 사실 제가 성도의 복 이렇게 쓰려고 그러다가 하도 복에 대한 오해가 많아서 제가 영광 이렇게 바꿨어요. 복에는 관심이 많았어요, 야곱은. 그래서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것도 알았고 복도 받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죠. 왜냐하면 야곱이 15살 정도 될 때까지는 아브라함이 살아있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손주, 그 이쁘고 이쁜 손주, 쌍둥이 손주들에게 자신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얼마나 많이 얘기했겠어요. 그렇죠? 야, 너희 아버지 얻은 게 그게 그냥 얻은 게 아니다. 야, 너희 아버지가 좀 컸는데 하나님이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더라.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들이에요. 야곱이 그 얘기를 듣고 컸음에도 적어도 야곱이 복수하려는 형의 칼날을 피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나이가 될 때까지는 자기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길을 가다가 광야예요. 베델이에요. 베델 광야에서, 광야라는 거는 날 도와줄이 하나도 없는 곳. 진짜 혼자예요. 진짜 혼자.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가족이라는 걸 경험하면서 살아가죠. 진짜 혼자예요. 짐승들은 울부짖어요. 뭐 무섭기도 했겠죠.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자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서 단을 쌓으면서, 할아버지한테 들은 게 있었죠. 단을 쌓으면서 베델 뭐죠 뜻이? 하나님의 집. 벳샬롬은 뭐죠? 평화의 집. 베델. 하나님이 여기 계시건을 내가 깨닫지 못했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살고 있는 헤브론에만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 멀리 광야 아무도 없는 곳에, 내가 집을 떠나서 이역만리 먼 곳으로 떠나는데 여기도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러는 각성이 오면서 머리가 쓰는 거예요. 전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건을. 그런 깨달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계셨고 하나님이 진짜 선하시고 내가 믿어왔던 게 모순처럼 느껴지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진짜 그렇구나.
깨달은 거죠. 그게 1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성소에 들어갈 때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성소에 들어갈 때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이 아삽이 레위 지파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성전에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 섬기는 거죠. 그때 실제로 물리적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우리 성전이 없죠. 오늘날에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공동체이고 건물이 아니라 성전은 그리스도인이죠. 성령이 거하시죠. 근데 여기서 레위 지파인 아삽은 성전에 들어갔을 때 언제나 들락날락하는 성전이었어요. 언제나 거기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전의 성전이 아니에요.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곳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 큰 은혜를 받는 순간, 그 큰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는데 계시다, 옳아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걸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신 줄은 몰랐죠. 하나님이 크시다는 건 알았는데 이렇게 무한히 크신 하나님인 줄은 몰랐죠. 그 앞에서 나는 먼지와 티끌이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을 만큼 나라는 존재에 사로잡혀서 인간이 언제나 살아가는 게 당연한데 그 하나님을 만나자 나는 티끌과 먼지 같은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식하게 되는 새로운 각성. 내가 항상 옳고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척도고 내가 하나님을 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교만하게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는 악하다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내가 그렇게 힘들고 내가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고 내가 그렇게 모래를 씹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아서 내가 화가 났었는데 하나님이 그때처럼 나를 도우신 때가 없었구나. 그 신실하심을 깨닫게 될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죠. 감당할 수가 없죠. 멘탈이 붕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성전에서 보니까 나는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언제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언제나 이런 것들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냥 기분이 좋아졌다, 눈물이 났다, 그냥 그런 게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는다는 건 언제나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식한 이 사람이, 시인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근데 이 성소에 들어간다 하는 말을 또 하나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걸 확장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이런 것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으로 영원히 들어가게 되는 우리의 임종의 순간, 그때 우리는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면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때때로 수수께끼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수수께끼, 풀리지 않는 것들이죠. 수수께끼 중에 수수께끼는 고난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헤매고 있는 고난이에요. 수수께끼 중에 수수께끼는 내가 하나님 잘 믿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에는 고난이 많지? 근데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조금 문제는 있지만 어떻든 나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느라고 믿는데 왜 이렇게 나는 인생이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지? 이게 수수께끼예요. 근데 그 수수께끼가 풀리는 날은 언젠가 하면 성소에 들어갈 때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수완을 다 살고 임종하여 하나님께로 갈 때 우리는 거기서 모든 수수께끼가 풀릴 걸 기대합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고 말해요. 그들의 종말. 지금 시인이 지금까지 보고 있었던 것은 그들의 현재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들의 죽음까지였어요. 그러나 그들의 죽음이 종말이 아니었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들의 죽음이 끝이 아니었다고요.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고요. 시인이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뒤에 하는 얘기는 18절에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죽은 후에, 죽을 때에도 그들은 평안했고요, 죽을 때에도 그들은 형통했고요, 죽을 때에도 그들은 재산을 많이 남겼고요, 죽을 때에도 그들은 자식들이 잘 되고 있었고요, 죽을 때에도 그들은 화려한 장례식을 했고요, 죽을 때에도 그들은 대단했어요. 그런데 죽은 뒤에 하나님이 그들을 파멸해 두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 100년이라고 하는 것은 점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원 속에 들어가서 그들은 미끄러운 곳에서 미끄러지고 파멸되고, 19절에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고, 어떻게 그렇게 형통하고, 어떻게 그렇게 잘났고, 어떻게 그렇게 문제없었던 사람들이 죽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멸해 갑작스럽게 미끄러지게 하시는가. 시인은 놀라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자기가 지금까지 불평하던 것이 뭐예요? 현실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초현실주의 혹은 비현실주의 혹은 현실 도피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내 앞에 있는, 내가 당면하고 직면하고 바라봐야 하는 현실을 부정하거나 회피하거나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두 발을 땅바닥에 디디고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골로새서 3장에서 읽은 말씀, 우리 골로새서 3장 읽죠? 그 골로새서 3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땅에 살아가지만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우리의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이거를 능가하는 어떤 걸 얘기해요. 이것도 현실이에요.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이 현실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현실도 현실이에요. 아니, 현실이라기보다는 실제예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불평할 때마다. 그건 현실이 아니라고. 지금 여기서 내가 겪고 있는 이것보다 더 현실은 없다고. 그래서 나는 당당하게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하나님한테 화낼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죠. 시인이 성소에 들어가서 깨달았을 때 그는 또 하나의 현실을 깨달은 거예요. 또 하나의 현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현실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성경에 쓰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도 예외가 없이 무서울 정도로 현실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게 성소에 들어가서 그가 깨달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20절에 주여 사람이 깬 후에 꿈을 무시함같이. 여러분, 꿈이 아무리 현실처럼 느껴지지만, 꿈속에서 우리는 땀나게 다름질하지만 깨보면 웃기잖아요. 깼는데도 여러분이 10분 이상 무서우시면, 깼는데도 막 일어나가지고 짐 챙겨가지고 도망가고 있으면 여러분은 미치신 거죠. 그렇죠? 아, 꿈이었구나. 아, 다행이다. 이렇게 하죠, 다. 근데 그 뒤에 있는 말씀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아니, 하나님이 주무시나요? 시편에 보면 이런 기도가 있는 거 여러분 보시죠. 여호와여 깨소서. 아니, 하나님이 주무세요? 우리가 기도라는 게 주무시는 하나님을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깨소서 이런 표현이 있죠? 그리고 여기서도 주께서 깨실 때에는 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거는 어떤 의미로 하는 이야기인가 하면
지금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다급한지를 보여주는 말이에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들으시는 것 같이 느껴지지를 않았거든요. 움직이시는 것처럼 여겨지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시인이 하나님 일어나세요, 깨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시인들이 쓸 때는, 우리 자신들도 이런 기도를 할 때는 어떤 얘기예요? 그게 우리가 당한 상황이 아주 절박하다는 얘기예요. 그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세상 사람들이 다 떠받들어져요. 세상의 지위, 세상의 돈, 세상의 명예,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요, 사람들은 몰려들어요. 돈이 많으면 친구가 많아요. 근데 진짜 친구가 별로 없죠.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어떤 지위에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이 꼬여요. 그런데 진짜 친구는 별로 없죠. 하나님께서 깨신 후에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신대요. 이게 현실이에요.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갈채를 보내주고 나를 칭찬하고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훌륭하세요. 사람들은 다 나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멸시하신대요. 멸시하신대요. 그게 뭐죠? 아는 척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5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난 널 도무지 모른다. 세상에 이것처럼 무시하는 게 있어요? 아, 그때 그 사람? 이렇게 하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 그때 그분? 이게 아니고 모르겠는데 너 누구냐? 하나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모르신다는 거예요? 아니죠. 멸시하시는 방식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방식이 뭘까요? C.S. 루이스가 영광의 무게라고 하는 에세이에서 말한 것처럼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날 때 우리가 임종의 침상을 지나서 하나님 앞에서 깨게 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형이가 내가 널 안다. C.S. 루이스는 그 말보다 더 영광스러운 그 말의 영광의 무게를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그래요. 전능자가 내가 너 안다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안다. 심지어 C.S. 루이스는 뭐라고 표현했나 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appreciate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형이가 고맙다. 너 믿음 지켜줘서 고맙다. 여러분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까 우리가 시편 100편을 읽으면서 우리는 예배를 시작했는데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우리는 만입이 내게 있어도 다 감사할 수가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감사를 표현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우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쭐이 아니라 감당 불가능한 영광의 무게에 압도되겠죠. 멸시하신대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21절에서 이 깨달음이 시인이 성소에 들어가 깨달은 깨달음이 이 시인에게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게 돼요.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아까 시인이 16절에서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고 얘기한 거하고 전혀 다른 얘기예요. 우리는 이런 고통이 너무나 많아요. 16절의 고통. 못 살겠어. 힘들어.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야, 안 도와주시는 거야? 기도는 뭐하러 해야 돼? 이 고통이 우리한테는 많아요. 근데 진짜 고통이 뭔지 아세요? 이 고통으로 우리는 가야 돼요. 이게 21절에 내 마음이 산란하고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이 깨달음이 오자 자기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내 양심을 찔러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불경하고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말들을 쏟아내었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회개의 결과는 말할 수 없는 달콤함을 가져오지만
회개의 과정은 쓰디쓴 것이죠. 시인의 회개는 이제 성도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한테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 성도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그게 23절에서 26절이에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죠. 23절부터 26절까지.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여기까지요. 이 고백이 우리가 한 3달 동안은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신경을 지난 3달 동안 했죠. 요 3달 동안은 이 고백을 우리가 할 거예요. 이 고백이 베샬롬 공동체에 속한 권속들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영광을 받으실까요? 내가 최고라고? 나밖에 없다고? 정말? 23절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죠.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나에게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하나님을 떠날 뻔하고 실족할 뻔한 미끄러질 뻔한 일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있다는 거, 이 은혜죠.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다. 내 오른손을 붙드셨다. 하나님의 임재,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비록 지금은 아니지만 24절에 하반절에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래 지금은 내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지금은 내가 세상에서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어떻게 내 인생이 그래. 그런데 후에는 나를 영광으로 영접하시리니. 조금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C.S. 루이스의 표현, 영광의 무게에서 그가 얘기했던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거, 알아주시는 거, 이 영광의 무게, 그 영광으로 나를 영접해 주실 하나님.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이든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가진 것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광으로 영접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아세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죠. 뭐예요? 24절 상반절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라고 말해요. 주의 교훈으로. 지금은, 후에는 영광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교훈으로 인도하세요. 주의 말씀으로. 여기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라고 할 때 이 교훈이라는 거는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늘 그 염려하게 되는 대목인데요. 교훈은 이미 실현된 이야기는 아니에요. 실현될 이야기예요. 후에 나를 영광으로 영접하실 것이라는 것은 실현될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교훈으로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지금은 실현된 이야기는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래서 시인이 25절에 말하죠.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이 아삽은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가 가지고 있는 고백은 근본적으로 이런 고백이에요. 왜냐하면은 자기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의 기업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린 가진 게 없습니다. 땅도 없고요, 재산도 없고요, 우리가 의지할 만한, 물려줄 만한, 자식들에게 줄 만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늘에서 주밖에 없습니다. 근데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땅에서도, 이 세상을 산다는 얘기죠. 인생에서도 가진 게 없는 사람입니다. 주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건 레위인의 고백이지만 사실은 이 레위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민수기 강해에서도 봤지만, 레위인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레위인을 보면서 저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진짜 모습이지,
라는 걸 보게 하는 샘플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레위 사람 아삽의 고백은 모든 주의 백성, 하나님으로 섬기는 모든 주의 백성에게로 확장되는 고백이죠. 만약에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읽지만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이 고백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할 수 없고 할 의향이 없으시다면 여러분은 평생 이 시인이 빠졌던 그 시험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평생을 그 타령을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찬송가 488장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세 번째 줄,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믿던 모든 것이 끊어질 날이 온다는 사실을 아세요?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또 그게 없어서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울었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던 그 모든 게 다 끊어질 날이 있다는 거 아세요? 그날이 와요. 그러나 성도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25절의 고백, 하늘에서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가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그 모든 내가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던 모든 것들이 다 끊어져 버리는 그 임종의 시간에 우리는 비참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비참해지지 않을 겁니다. 26절은 23절부터 26절까지 있는 고백의 절정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우린 피할 길이 없어요. 시인은 지금 늙어가고 있고 쇠약해져 가고 있는 자신을 봅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내 영원한 분깃이시라. 저는 돌아가신 어머니 일기에서 이런 대목이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영주권이 나와서 수속을 하셔야 되는데 몇 번을 가신 거예요. 근데 늙어서 이렇게 내 마음대로 빨리빨리 잘 안 된다. 좀 답답하다. 옛날에는 잘했었는데 사람들에게 폐가 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그런 삶을 원치 않죠. 아무도. 다른 사람들에게 폐가 되는, 자식들에게 폐가 되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여기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정성으로 자기 몸을 가꿔도 늙어감과 쇠약해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부어서 자기 아름다움을 관리해도 주름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속이는 게 많잖아요. 속인다기보다는 디에이징, 하여간 많잖아요. 그런 게. 그러나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린 누구나 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해 간다고 고백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이 고백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에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라고요. 진시황처럼 그래 나는 한번 저항을 해보겠다 불로초를 얻어가지고 어리석은 자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육체에 둘러싸여서 살아가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은 바로 이 26절 하반절에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이 고백은 저는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와 마음이 쇠잔해진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영원한 기업이시니까요. 이런 고백이에요.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 심지어 이 세상이 다 무너져서 없어진다 해도, 천지는 지나가겠으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래서 성도는 잃어버릴 수 없는 걸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깨달은 거 단 하나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성도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성도의 복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걸 우리가 알고 사나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몰랐겠어요? 그런 말들을 설교를 안 들었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안 읽었겠어요?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듣지 않았겠어요? 다 알았겠죠. 근데 어느 날 깨달음이 온 거예요. 아, 내가 가진 이 복을 내가 몰랐구나. 내가 가진 이 복이 저 사람들이 형통하고, 저 사람들이 죽을 때도 평안하고, 저 사람들이 부자고, 이런 거 하고 비교할 수 없는 복이구나. 영광스러워서 감당할 수 없는 복이구나. 이게 성도의 영광이구나. 성도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구나 하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말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이 고통스러운 불평, 모순 같은 세상, 부조리한 수많은 현실들, 이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얘기하던 사람의 입에서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과해서 정금과 같이 정죄되어 나오는 그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문제는 성도가 살면서 이 복이 자기가 성도로 누리는 최고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적어도 이 시인이 빠져들어갔던 그런 류의 시험에 늘 빠져들어가서 살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릴 수 없는 걸 가진 사람이니까, 잃어버릴 수 없는 걸 가진 사람이니까, 이게 기독교인, 이게 성도, 이게 하나님께로서 난 자,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영광과 복을 여러분들 얼마나 알고 계세요? 시인이 깨달았던 새로운 깨달음,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여러분들은 이 깨달음을 얻으셨나요?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런 깨달음을 주었나요? 성소에 계시는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하자 이까짓 것, 이렇게 하는 경험을 하셨나요? 나를 그렇게 죽고 싶게 만들었던 그 고통이 이까짓 것, 이렇게 이런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셨나요? 이 교훈을 배운 시인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28절 하반절에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축복을 아는 거죠. 이 말은 거꾸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저주스러운 인생이 뭔지를 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인생은 저주스러운 인생이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고백을 하는 거죠.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주의 임재가 없는 사람은 망한다.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음녀같이 주를 떠났다는 말은요, 이게 이제 간음한다는 뜻이고, 직역하면 우상 숭배에 많이 쓰였던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이 아니고 재물, 하나님이 아니고 성공, 하나님이 아니고 명예, 하나님이 아니고 성취, 하나님이 아니고 존경,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없는 모든 것들을 구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주께서 다 멸하셨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추구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성공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멋들어지게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명예예요? 혹은 성취예요? 뭔가를 한번 자기를 이루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는 삶,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공,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부유함,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명예,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행복, 27절이 말하기를 망한대요. 세상에선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모여들고 그 옆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망한대요. 하나님의 임재를 뒤로 한 채 성공과 부와 명예와 행복을 추구할 때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임재가 성도가 누리는 영광이고 복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자 그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에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는 그렇게 말하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겠다. 이제는 세상을 살면서 뭐가 중요한지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뭐가 중요한지. 근데 너무 늦게 깨닫잖아요, 이거를. 중학교 때 그걸 좀 알았으면 얼마나 잘 살았을까요? 아니, 초등학교 좀 너무했나요? 그래도 우리 희찬이, 승찬이 초등학교 때 지금 이걸 듣고 있잖아요. 잘 들어. 지금 너네 그걸 초등학교 때 깨달았으면, 그죠? 이래는 초등학교도 가지 않고 지금 글자도 아직 모르는데 지금 그걸 깨달으면 다 알아들어요. 이래가 안 듣는 것 같아도. 얼마나 복된 거예요. 너무 늦게 알죠. 언제?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에. 그리고 후회하는 것이죠. 그는 주의 모든 행적을 전하는 인생을 살겠다. 이건 뭐 전임 사역자가 되겠다, 신학교 가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자기가 살아가는 목적이 뭔지 알았다는 말이죠. 자기 자리에서 자기 목소리로 자기의 얼굴과 태도와 표정과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제는 말할 수 있게 됐다. 모순 없이. 제가 전에 말씀드렸나요? 전에 미국에 살 때 미국 중앙일보에다가 컬럼을 2주에 한 번씩 쓰는데,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라고 말하는 거는 종교 사기다, 제가 이렇게 썼어요. 그렇게 써야 사람들이 또 이게 뭔 소리요? 그러고 보니까. 근데 실제로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할 때 사람들이 듣는 거는, 커뮤니케이션은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동일한 것을 이해할 때 가장 좋은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럼 사람은 어떻게 들을까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되나 보다. 예수 믿으면 말 안 듣는 자식이 말 잘 듣나 보다. 예수 믿으면 우리 왼수 같은 남편이 천사가 되나 보다. 종교 사기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 믿어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어야 하는 문제, 어려움, 고난, 고통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 그게 뭔지를 아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그는 말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전도는 힘이 있습니다. 이런 전도는 아주 파워풀합니다. 이런 전도는 거침이 없습니다. 불평으로 시작했죠. 시가, 기도가. 그리고 불평을 지나서 깨달음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제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내가 눈으로 보고 살아가는 현실만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읽고 묵상하고 아는 이 말씀이, 교훈이 현실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걸 깨닫자 그는 고통스러운 회개로 나아가요. 자기가 지금까지 헛되게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헛되게 불평하고 원망했고 했던 것들을 그는 쓰라리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서 다시 영광스러운 성도의 고백을 하는 23절부터 26절의 이 영광스러운 고백의 자리로 나아가죠. 그리고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저는 성도의 일생을 보는 것 같습니다. 성도는 젊을 때, 우리 신앙이 어릴 때, 우리는 이 시인이 빠졌던 시험에 왼쪽을 봐도 시험에 들고 오른쪽을 봐도 시험에 들고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시험에 들릴 투성입니다. 그러나 일생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늘 성소에 들어갈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새로운 깨달음과 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평생의 과정을 거쳐서 점점 더 우리의 고백은 순수하고 정제된 고백을 하는, 영광스러운 고백을 하는 자리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아가는 게 경건입니다. 내가 정말 필요로 했던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성공이나 아름다움이나 부유함이나 명예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었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누릴 축복이나 영광은 이따가 없어져 버릴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점점 더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고 누리게 될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임재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여러분은 성도가 누릴 최고의 영광, 최고의 축복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사실을 붙잡고 살아가세요? 이걸 아는 성도는 준비가 된 겁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을 뵐 준비가 된 겁니다. 그러면 갑자기 또 아직 난 모르겠는데, 아직 갈 때가 안 됐는데, 세상에 아직 내가 미련이 많은데, 그러시겠어요? 이거를 깨달으면 우리는 주님 만날 준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장례식에서도, 그리고 목회서신에도 썼지만, 목회는 죽음을 준비시키는 일입니다. 어떻게?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려 죽으실 만큼 존귀한 여러분들의 영혼의 가치를 알고 여러분들이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인생을 마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목회입니다. 우리가 오늘 단 하루만 남겨놓고 있다고 한다면 무엇을 할까요? 은혜를 받으셔야죠. 왜냐하면 은혜가, 이 시인이 22절에 말한 것처럼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이 사람이 회개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우매무지함이 이거 짐승의 수준이었다고. 우리를 짐승 같은 수준의 본능적인 불평과 원망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게 뭔지 아세요?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불평하는 우리의 입술이 닫히게 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복이었구나, 그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늘 깨달으십시오. 지금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복입니다. 찬송시를 정말 많이 쓴 사람들이 있어요. 역사 속에. 우리 찬송가 중에서 그 시인, 찬송시를 쓴 사람 중에 제일 많은 찬송이 기록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페니 크로스비예요. 생후 4주 만에 소경이 되어서 평생 90년 이상을 소경으로 살았던 여류 시인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첫 번째도 모르는데 두 번째를 어찌 알랴. 두 번째는 찰스 웨슬리예요. 18세기 영국 부흥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찰스 웨슬리, 요한 웨슬리의 동생이죠. 찰스 웨슬리가 죽을 때도 달라요. 이런 사람은 죽을 때 또 영감이 온 거예요. 근데 펜을 들 힘이 없어요. 아내를 불러서 여보 좀 받아 써주게나. 그리고 이제 받아 쓰는데, 그게 제가 여러분 오늘 설교 요약에 넣은 그 시예요. 그래서 제가 영어 잘하는 사람들한테 어저께 카톡으로 보내서 좀 시적 감각이 살아나게 번역을 좀 하라고 했으나 오늘 아침까지 답이 없어요. 아무도. 그래서 허접하게 제가 번역한 게 이런 겁니다. 이토록 노쇠한 벌레 같은 죄인이 무엇을 바랄 수 있을까? 나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 제가 당신의 미소를 보며 영원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찰스 웨슬리는 평생 하나님의 미소를 그리워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워했듯이 그의 죽음의 순간에도 그가 바란 것은 단 하나, 언제나 그랬듯이 언제나 돈을 사랑했던 사람이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의 미소를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던 찰스 웨슬리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영감을 받아서 주여, 나같이 벌레 같은 죄인이, 그리고 가련하고 늙어서 노쇠한 이 죄인이 하나님의 미소를 보며 영원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미소를 보며 그래서
사람 믿음의 선배들의 죽음의 시간들, 죽음의 순간들을 묘사해 놓은 책들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 모든 힘이 다 빠져 있는 그 순간에 주님, 이 영광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하다, 해피. 우리가 다 그런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것인지,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 붙잡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누리는 삶인 것을 알고 그 안에서 기뻐하며 영원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인생에도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해진다고 고백할 때가 반드시 올 텐데, 그때에 주는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길입니다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